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장점 찾아서 전문화하고 또 내가 사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잘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행동해 보시면 좋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되죠. 또 배우는 게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응용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할 때 야단치지 마시고 여기서 배운 게 뭐야? 뭘 배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꼭 해주시면 아이들은 훌륭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과학적 사고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삶을 살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부제로는 자기 장점 잘 찾고 상대방 장점 찾고 비전 만들고 내가 사는 곳에 소금, 빛이 되고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신앙과 삶의 현장. 아이들은 믿음과 그리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재능 개발, 학습 능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이걸 이대로 훈련을 하시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이 속에는 IQ, EQ, SQ의 재능 개발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5-7+2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집중력, 분석력, 기억력, 생각하는 상상력, 자기 말을 표현하는 스토리텔링, 필요한 거 다 훈련할 수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7가지 주제는 그날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모아놓으면은 바로 이 컨설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걸 놓고 주제를 정하고 토론을 한다면 굳이 막 야단치고 할 필요 없이 잘 소통을 가질 수가 있고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예수님과 소통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영감 얻는 훈련이에요. 5-7+2. 자, 이 시간 먼저 이제 5 그림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 분석과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분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림 아주 황금 배경을 가지고 황금색 그리고 황금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을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말씀의 그림인데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 스토리텔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얻고자 하는 자는 먼저 행동하라 이렇게 적었어요. 얻고자 하는 자는 먼저 행동을 해라.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고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고 존중함을 얻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고 사과를 얻고 싶으면 사과나무를 심고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그리고 의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삶의 현장에서도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행동을 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대접하고 섬기고 씨 뿌리고 나무 심고 먼저 하면은 열매 맺게 되거든요. 자, 2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이는 부분은 황금색 배경, 그 다음에 제목 황금률, 그 다음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대로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관인 2개 딱 찍혀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의미, 이것을 갖다가 지키는 자의 결과. 이걸 기억하고, 그래, 먼저 하자. 그래, 먼저 하자. 먼저 인사도 먼저 하면 상대방이 인사를 하고 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얻고자 하는 자는 먼저 행동을 해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해라. 이게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이에요. 먼저 눈 감으시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황금색 배경이 있고 황금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대로 남을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관인 2개 꽝꽝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그런데 아예 7장 12절로 딱 써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적어봤어요. 수넴 여인 기억나십니까? 엘리사가 가면 항상 자기의 그 집에서 방 한 칸을 내줘서 쉴 수 있게 해주고 대접하고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나중에 아들을 얻게 되죠. 또 가이오라는 사람, 항상 그 지역에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칭찬을 받고 아주 축복의 기도를 받는 내용이에요. 또 사렙다 과부 엘리야에게 자기 먹을 거 남은 거 딱 털어가지고 대접했어요. 3년 6개월 먹을 떡이 그 밀가루가 통 속에서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 원리 그대로예요. 자, 룻이라는 여인, 먼저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애를 썼더니 나중에 자기가 복을 받았어요. 가정을 이루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모든 원리가 다 그래요. 응답받는 것도 가나안 여인, 먼저 주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딸이 치료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고통받다가 주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먼저 달려가서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앞에 가서 행동한 거죠.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본문,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아이들은 그림에서 수학 공식도 생각을 해보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아이들 수학은, 초등학생들의 수학은 5가지예요. 전체가. 학년마다 이게 약간씩 발전합니다. 우선은, 수가 있어요, 수. 그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 이게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그리고 받아 내림이, 올림이 없는 거에서 받아 올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근데 이 속에도 다 이 수학 공식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글자 하나하나가 더해지고,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수가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도형. 이것도 이제 발전을 해요, 도형. 처음에는 그냥 도형만 있다가, 동그라미, 원 있다가, 그 다음에 삼각형, 선, 직각형, 이런 걸 이제 발전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선 이 도형, 큰 사각형이 하나 딱 있잖아요. 글씨 안에도 보면은 이 글씨들이 바로 선이 있든지 직선이나 곡선이나 다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제 측정, 크기 비교하는 거죠. 크기 비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칙도 있고, 이 속에 규칙이 있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동네에 나가서도 생활 속에서 수학을 찾거나 배운 것들을 잘 찾고 응용하고 응용된 걸 찾으면 학습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글씨 쓰기 전에 황금색 종이 한 장 탁 놓여 있는 그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착착착착착 쓰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걸 보고 이 말씀을 딱 들고 가가지고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살고 싶은 미래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 쭉. 뭔가 미래를 아름답게 살고 싶으면 아름다운 비전을 먼저 그려야 돼요. 그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꼭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좀 적어보시고요.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고 또 병중에 있어도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고 산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미래를 위해서도 또 감사 적어보십시오. 미래 비전을 쭉 적어놓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선하게 이루실 줄로 믿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맞도록 질문을 적어놨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이 제목이 바뀌면은 내용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본문이라도 제목이 바뀌어. 그럼 내용이 또 싹 바뀌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꼭 배워야 될 내용은 뭔가요? 저는 얻고자 하면 행동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건 행동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살면 그 다음에 뭔가를 얻어요. 우리는 뭔가를 주실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실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이 주시는 분을 모시고 살면서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풍요로움이 떨어지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배부르고 만족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관계나 환경을 잘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요? 네, 관계, 인간관계,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업무 잘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내용. 자, 우선은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접, 먼저 할 줄 아는 거. 그러면 좋은 관계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야 돼요. 변화와 발전. 그래서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찾고 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저도 평생을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게 있어요. 뭘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 GTS 어떻게 하면은 신앙과 학습 능력을 탁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믿는 자가 어떻게 안 믿는 자보다 더 탁월하게 삶의 현장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GTS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잘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하고 GTS 나누다 보면은 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은 잘 발전하고 성장하거든요. 안 하는 애들은 막 세상의 정보와 물길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아이들하고 이걸 꾸준히 하는 가정은 애들이 잘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답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게 할 수 있을까? 뭐 떡이 아무리 좋아도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 중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배운 것이나 응용한 것이 있다면 뭔가요? 여러분들은 뭘 배우셨고 뭐를 응용을 해보셨나요? 저는 ST 묵상 훈련,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 이건 진짜 좋은 주제예요. 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저는 질문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서 보면은, 예, 먼저 인사를 하면 사람들 인사를 해요. 근데 인사 안 하고 그냥 가면 아무도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어디서든지 우리가 먼저 내가 존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돼요. 말 한마디도 존중한 말을 쓰면 돌아오는 게 존중하게 말을 얻게 됩니다. 사과를 얻고 싶으면 사과나무 심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질문 만들기. 나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꼭 셀프 질문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발전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묵상, 말씀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순서, 묵상하기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시고 삶의 현장,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내가 가서 해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업무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곳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로 임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주님께 묻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감이 떠올라요.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내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아무 준비 없이 가면은 막 감정이 떠올라서 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자세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온유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 겸손하게 그 사람을 오늘 대하자. 그래, 자기 조금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이러면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준비 없이 가면은 그냥 내 감정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감정대로 나타나면 막 다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사도는 우리가 무장을 할 때, 전신갑주를 입을 때 복음으로 평안한 복음으로 예비된 평안의 신을 신으라. 이 준비된 마음. 뭘로 준비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준비를 하고 딱 나가면은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묵상훈련. 수시로 생활 속에서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가지고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 특히 주제, 배우고 응용하기. 뭔가 하나 배우고 뭔가 응용하는 그런 하루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세계 속에 복음 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신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